하시고 계시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송정희 순서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오늘 15장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육신의 부활, 이런 부활 이야기들을 쭉 써내려가요.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육신이 죽고 이후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는데,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교리, 이 교리로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요, 이 모든 믿는 사람이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15장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중요해요. 15장에 수없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결론인 거예요.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부활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주민 사역하는 이 현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하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주민 사역하잖아요. 너무 많은 거 해요. 예배 준비하고 한국어 성경 가르치고 찬양 봉사하고 또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어려운 이야기도 듣고 식사도 준비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요 지쳐요.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죠. 또 요즘같이 이 여름에 오늘은 비가 와서 너무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오는 길이, 우리 다카에 오는 길이 너무 행복했는데 얼마나 가물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덥고 날씨까지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마음과 몸이 지치는 거예요. 지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아,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의미가 진짜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게 지금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러다가 이주민 한 명이 다카를 떠나요.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게 뭐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했는데 이렇게 쉽게 간다고? 이렇게 쉽게 떠나버린다고?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잘 살펴봐요. 지금 본문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이요 부활에 대해서 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왜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부활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한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영육이 부활됩니다. 자, 오늘은 부활이 중심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이주일 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라고 바울이 외쳐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마지막 날에 부활될 거예요 이렇게 외치고 부활을 가진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너와 내가 가장 불쌍하다 했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왜요? 이 귀한 시간을 우리는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거에 다 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실용적이지 못합니까?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하고 그 시간에 자기 지식을 쌓아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준비할 그 시간에 우리는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보이지 않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우리를 볼 때 저들이 얼마나 참으로 성실하게 보이고 그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요. 우리의 섬김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고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작은 수고는 오늘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결과를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싶어 해요. 결과물을 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마지막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보지만요.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보여지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에 심겨진 마음의 말씀의 씨앗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류승 교사님이 기도 중에 말씀의 씨앗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한 사람에게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결과만 보고 우리 사역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주일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영은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거든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 구원하시고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변사님이 한 번씩 이런 말씀 잘하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이런 고백하신 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누군가는 씨를 뿌려, 누군가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가 변화되어서 자라고 성장하고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막 섬긴 자들이, 이주민들이 다른 교회도 갈 수 있어요. 함께 있던 이주민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몇 달 동안 정성껏 만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그냥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결과가 보여지지 않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역할은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을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셔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그 목사님을 딱 모시다 놓고 이제 마지막 은퇴식을 놔두고 이렇게 약간의 이제 뭐 여쭤보고 대답하시고 이런 것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자매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너무나 훌륭하시게 목회를 오랫도록 잘하셨는데 가장 그래도 내가 이게 아쉽다, 내가 돌아보니까 이게 조금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난 목회를 돌아보니까 내가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가장 돌아보니까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에 전력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탁하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 짐을 하나님께서 맡겨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짐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 무거운 짐.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어떤 부담감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예요. 사람은요, 큰 일을 기억해요. 앞에서 설교한 사람, 앞에서 또 어떤 찬양을 멋지게 하는 분, 그죠? 그리고
또 어떤 행사를 성공시킨 사람들, 그리고 행사할 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사람들이 기억해요. 기억합니다. 그분들 굉장히 수고하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묵묵히 하는 그 사람을 눈동자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은 집중해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섬김 하나를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다카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제가 볼 때 훌륭하십니다. 저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다카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막 자랑하거든요. 우리 다카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분들 귀하다라고 제가 자랑을 하는데, 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너무 좀 자랑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럴 때도 제가 있는데, 제가 보면은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잘 섬기십니다. 보기만 하면, 애들 만나면, 그냥 친구들 만나면 환한 웃음으로 그냥 예수님 보고 막 전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맛있는 밥 해준다고 이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주방에서 수고하시고, 이 친구들 막 온갖 소리를 다 그냥 저녁이든 밤이든 시간에 구애 없이 다 그냥 받으셔서 처리해 주신다고 수고하시고, 남몰래 오셔가지고 정리 다 해놓고 청소 다 해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세팅 다 만들어 주시고, 아이 때문에 밥 못 먹는 아빠 밥 맛있게 편하게 먹으라고 아이 돌봐주시고, 정말 제가 볼 때는 한 분 한 분이요, 얼마나 감사하죠. 또 이주민들 만나서 격려해 주시고, 맛있는 밥 사주시고, 너무너무 저는 여러분들의 수고들이 너무너무 정말 귀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제가 한 6년, 7년 됐어요. 교회 사역을 하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허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주신 맡긴 사역을 수없이 정말로 나름대로 감당한다고 감당을 하는데, 정말 보여지고 또 이렇게 느껴지는 그분들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제일 앞에 앉아서 말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개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앉아서 너무 공허하고 허무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9장 4절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그 말씀으로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제가 이를 반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요, 내 수고는 헛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 뺐어요. 나는 지쳤어요. 내 마음을 다 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하신 거 주님 아시죠? 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막 그 수요 기도 때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그렇게 쏟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막 했어요. 참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잠시 기도를 멈추고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무슨 기도를 했고 사람들은 네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나는 네가 한 행위를 보았으며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해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 기도를 멈춥니다. 왜요?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 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묵묵히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볼 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사람 평가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요. 평가가 우리로 하여금 너무 힘들게 하는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선교사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도 교회에서 선교 후원하면서 선교사님들 뭐 이렇게 뭐 하시는지 보고를 막 이렇게 받게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실까? 제가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물론 교회 방침 따라 다 다르겠죠. 얼마나 이거 평가받는 것이 우리가 어려워요. 마음이, 그죠? 근데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주면 힘들어요. 그죠? 칭찬 받지 않으면 힘들어요. 또 사람이 많이 오고 모이면 성공한 것 같아요. 사람 안 오면 마치 실패한 것 같아요. 사역이 실패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역의 기준은요, 사람의 평가에 따라 하지 않아요. 사람 평가 따라 마음을 두면요, 절대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칭찬했던 사람이요, 우리에게 내일 비판할 수 있어요. 사람 평가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으면요, 그래요. 오늘 나보고 잘한다 했던 사람이 내일 되면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오늘 함께 했어요. 나 정말 열심히 끝까지 합니다 했다가 내일 떠날 수도 있어요. 오늘 감사하다 했던 사람이 내일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은요,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하나님이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고 나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왜 흔들립니까? 우리가? 왜 흔들려요? 인정받지 못하면 흔들릴 수 있고요.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사역이 힘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사역은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사역할 때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방향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재정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환경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일 흔들리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가장 흔들리는 거. 다른 사람 아니에요. 환경 아니에요. 재정도 아니에요.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계속 해야 되나? 그만두고 싶다. 마음 상하면 이런 마음 생기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 그만두고 싶다. 아, 너무 힘들어.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무슨 혜택을 누리는 게 없잖아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재정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혜택 누리는 거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재정, 내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시지 않으면 그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지 않으면 그거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돼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선히 사용하고 선용하는 겁니다. 주의 일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나? 왜 이렇게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낭비하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의 일에 시간과 달란트 재주 낭비하세요. 낭비해보세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우리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이 오늘 흔들리지 말라고만 하지 않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우리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아니고요. 한국어 가르치는 일만도 아니고 행사 진행하는 일 아니에요. 교회 관리하는 일만도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나타내는 일이라면 다 주의 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오면서도 저희 남편하고 차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든 교회에 만약에 나 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나와 같지 않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다르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의 지체가 된 몸으로 지체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주민 사회 가다 보면 또 숫자에 관심을 가져요. 오늘 몇 명 왔니? 세례를 몇 명 받았고 예배자리 오늘 몇 명 왔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사람이에요. 한 영혼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이 너무나도 귀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하셨으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잖아요. 99마리가 있는데 99마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한 명밖에 안 왔네? 두 명밖에 안 왔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씨앗은 하나님께 자라게 하세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씨앗 뿌린 다음날 밭에 이렇게 가서 봐요. 열매가 없어. 열매 없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가요.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와봐요. 또 열매가 없어.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농부가 이 밭을 다 갈아엎습니까? 없애버리나요? 아니잖아요. 농부는 기다리잖아. 그 밭 포기 안 합니다. 우리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금방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영혼을 포기하면 안 돼요. 땅속에서 씨앗이 자라나고 있듯이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한 말씀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우리가 한마디 그랬던 그 말이, 건넸던 그 말이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이 탁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보여준 작은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씨앗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고는 계속해서 이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요, 물을 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사역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아시고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각절의 은혜를 각 가정 위에, 각 자녀 위에, 각 자손들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과보다 하나님께 행하는 충성을 우리가 선택합시다. 계속 함께 걸어가요. 함께 사역을 감당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 봅시다. 다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우셔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아시고 말씀을 붙드시고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는 너희가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요, 기쁨으로,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마음 합하여서 이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